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금요 기도회로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이유를 모른다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고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문제가 찾아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는 끝없이 찾아오는 파도와 같다 그랬거든요. 파도는요, 한번 쳤다가 사라졌지만요, 다시 또 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그 문제들이요, 항상 있어요.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문제,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내면의 갈등,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또 나에게 해당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치료라는 말은 고치는 행위에 집중하고요. 치유라는 말은 고치고 낫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치유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치료는 증상과 현상에 집중하지만요, 치유는요 보다 더 깊은 근원과 근본, 기본, 기초를 고치거나 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증상과 현상이 사라지지만은 그 증상과 현상은 언제든 또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치료를 받기보다도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말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왜냐? 종교도 치료를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도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증상이 사라지거나 현상이 회복이 되면은 뭔가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요, 성경에서 꼭 다 눈을 뜨고 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왜 안진뱅이가 못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어도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치유가 되어지는 근원, 회복되어지는 근본, 보좌의 기초를 쌓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루의 딸도 있었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맹인,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기를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사를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병이 나아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증상과 현상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안에 근원과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증상과 현상이 사라지기를 빨리 원하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내면의 근원과 근본과 그 기초와 그 근원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마치 우연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유를 동반하고 있고요. 계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냐면은 그 문제라고 하는 것만 보니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의 이유와 계획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영향받을 때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힘든데요, 그 문제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할 틈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거죠. 즉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요. 그 중에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갈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요, 여러분들의 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문제 가진 자, 갈등하는 자, 위기 가진 자에게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꼭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헨델과 그레텔처럼요, 빵 조각만 주셔서 그것만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점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 되냐, 일단은요, 해결되기 이전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는 오로지 내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가 왔으니까요, 당장 일단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용한 방법들을 찾아요. 그게 인간관계가 됐든 돈이 됐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아유 잘 넘어갔다, 아유 큰일 날 뻔했어 하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왔을 때는요, 그때는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딱 알게 돼요. 제가 일을 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제가 사업할 때 그랬거든요. 다 도와주겠대요. 아, 어려운 일 생기면 연락해. 이 인사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연락하니까요, 연락 안 받더라고요. 아니, 인사로는요, 야,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진짜 연락해봤거든요. 나도 힘들어. 미안해, 못 도와주겠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보면서 뭐 하죠? 기대해요. 뭐 하죠? 의지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존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번에 그 대구에서 그 스토킹 살해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은요, 진심의 사랑을 했어요. 아니, 여자를 사랑했는데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빗나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사랑이요, 집착을 하게 되고요.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처럼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밤 꼭 먹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모르죠. 저처럼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제가 오늘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계산하니까 원래 13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시간이 늘어나요. 오늘 18시간 만에 점심을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밥만 먹는데도요, 그 밥이요 그렇게 맛있지 몰랐어요. 맨밥만 먹는데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복성가게 가가지고요 맛있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먹었는데요, 진짜 아쉽더라고요. 꽃배기 시킬 걸. 네. 아니 여러분들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왜냐? 당연히 되잖아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하죠. 밥 먹는 것도 당연하죠. 오늘 밤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스스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 안에 정말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해석, 심지어는 적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어지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탑. 하나님의 멈추라는 손짓입니다. 멈춰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가면 위험해, 안 돼 하고 뭐하죠? 경고등 켜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누가 운전해서 가는데요, 졸음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크락션 누르고요, 막 라이트 켜주잖아요. 왜요? 빨리 잠 깨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요 멈추라는 손짓으로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딱 빠지게 돼요. 우리가요 안 바빠도 문제지만요 너무 바쁘면 있잖아요, 무엇을 잊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막 살면요 살아 지내 하고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뭐하죠? 당장 그 문제의 해결 때문에요 조바심을 내게 돼요. 조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브레이크 아시죠? 운전을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는 언제입니까? 멈춰야 될 때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요 늘 항상 교통사고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에게만 늘 항상 사고가 일어나지? 심지어는 본인이 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와서 부딪히거나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분의 차를 딱 타보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분은 교통사고 유발자예요. 왜냐?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내가 만약에 좌회전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가기 전에 깜빡이를 켜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깜빡이를 켜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깜빡이를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아니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전혀 깜빡이를 켜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는요 이 차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요 갑자기 턴을 하고요 갑자기 우회전을 하니까요 사고가 일어나요. 두 번째, 이분은 어떤 운전을 하냐? 방어 운전이 아니라 공격 운전을 해요. 빈자리가 생기면요 마치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요 무조건 달려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분에게는 제가 볼 때는 봤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후진이라고 하는 알기잖아요. 이 기능이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직진밖에 없어요. 직진. 멈추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서 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제나 한번 큰 골목길에 딱 차가 부딪혔는데 딱 섰는데 차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서 있어 봤대요. 30분 동안. 우리 그 정도 되면 있잖아요 대부분 빼기도 하잖아요. 제가 안동에 와서 바뀌어진 운전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착 가는데요 앞에 차가 막 느리게 가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냐? 빵빵 누르고요 크락션 막 누르고 했거든요. 왜냐? 급하니까요. 우리 이분희 권사님 운전을 하시는데 요 교회 앞에 운전하는데 주차할 때요
앞에 차 콩, 뒤에 차 콩 하면서요. 그렇게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운전할 때마다 앞차가 늦게 간다. 우리 권사님 계시구나. 우리 권사님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요. 못 누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요. 문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자꾸 왜 내 삶에요.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나의 의도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인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마치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이요. 잠잘 때는요 무감각해요. 잠잘 때는요 감각이 없어요. 왜? 잠에 빠져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죄를 지는지, 내가 지금 실수를 하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자는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요, 내가 설 때인지 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인이 보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계속 터진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길 원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기도와 잃어버린 말씀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에게요 천국 올라면요 한 명 두당 한 10억씩 벌어오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저도 못 갑니다. 여러 개 제가 올 때는 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요 저 하버드에 가가지고요 MBA를 따가지고 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헌신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요청한 일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좀 믿읍시다. 믿으세요.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요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잃어버린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도요 사실은 문제 속에 있을 때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상태보다도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그 하나님을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오면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서 내가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무엇이 있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빨리 이 시간표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금요기도 하는데요. 우리 윤창현 전사님께서 우리 찬양인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 우리 전사님 막 기도하는데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삼창 외칠 때. 주여 삼창 외치는데 원래 대부분 마이크를 띄면서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마이크를 든 상태에서 주여를 외치는데 2, 3, 7, 5천 종족이 다 깨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또 주여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귀가 올라가더라고요. 손에 주여. 봤어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요. 우리가 눈물 아무 때나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립니까? 은혜 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그 답답하고 갈급한 분이 그 풀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낼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눈물 흘려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에요. 욥은요 문제가만 온 것이 아니라 완전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모든 재산도 싹 다 불타 없어지고요, 자녀들까지도 싹 다 죽고요, 심지어는요 평생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아내마저도요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요, 친구들마저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고요. 아무도 없었을 때 이 비로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은요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욥이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 그 바닥에서요 무엇을 만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혹 문제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시간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형식의 예배를요 생명의 예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식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진짜 생명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다락방에 가서 우리 어떤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 복음은 내게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유일해요. 영원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형식과 지식과 가식이 아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합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뭔가 예배드리는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가식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진짜 한 번뿐인 영원한 유일한 오직 생명뿐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요 감당할 준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장 맞이하는 그 문제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문제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요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예를 들면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은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문제의 시간이었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또는 만나거나 전달한 적이 없어요. 낮에는요 뜨거울 때는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무더운 사막에 있어요.
밤 새벽에는요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움 속에서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배웠어요. 왜죠? 나중에 250만 명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시간 동안 그 광야를 끌고 갈 지도자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미디안 광야 40년이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간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어떻게 됐죠? 아브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축복 받는지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그 바치면서 하나님과 세웠던 그 이명계약의 시간표. 요셉의 13년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요 당장 막 변호사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아니면요 국민신문고에 올려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준비되는 시간표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려 13년이나 됐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생의 기간 3년 반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요. 준비시킨 시간표가 30년이에요. 우리가요. 문제를 보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계속 뭔가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머물러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끝없이 그냥 진행될 것 같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줄 확실합니다.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아니 밥 바로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뭐 해야 되죠? 뜸 들여야 돼요. 뜸을 얼마나 잘 들이냐에 따라서 그 밥에요 차이가 있냐 없냐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막혀있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인내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환난인데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기다림을 배우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요 우리가요 다듬어지는 연단의 시간표가요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고로 다른 말로요 환난은 곧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상관없습니다. 기다림을 배우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겁니다.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요 까칠한 부분을요 더 매끄럽게 만들고요. 그 원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요. 뭐 V 커팅을 하냐 16번 커팅을 하냐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요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석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과 같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요 우리를요 연단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요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딱 주어졌는데요. 그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요 더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면 절대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는요 그 들보를 보면서요 내게 복음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요 내 삶을요 깊이 있게 돌아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 교만, 부족함, 그리고 잘못된 방향.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요 이것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 내 안에 욕심 나는 것,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부족함과 그 방향, 이게요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요 알아지거든요.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다 무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요 내 자신이요 복음 아닌 잘못된 것을요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요 복음이 아니면요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도요 시간표가 아니면은 틀린 얘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시간표는요 내 안에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 많잖아요. 또 육신의 삶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놓치고요 변화의 시간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언제요? 문제 속에서. 혹 문제가 왔는데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보는 거울이요 내 안에 참된 회개와 변화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갱신의 시간표가 됩니다. 갱신. 제가 전에 어떤 교정시설 가는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갱생의 삶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큰 노래다. 제가 보면서 과연 가둬놓는다고 갱생이 될까? 잠깐의 변화는 일어나겠죠. 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겠죠. 그런데요 대부분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가둬놓는다고 갱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는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영혼은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요 바꾸지를 못해요. 내게 와 있는 그 문제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니까요 그 이해가요 오해를 낳아요. 오해를 낳으니까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답하는 곡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왔는데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해를 해버려요. 그 오해가 되니까요 내가 스스로 묻고 내가 스스로 답하는 곡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안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모든 것이요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문제는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희의 문제는 저 본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입니까?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맹인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간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증인이 되었다.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해결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무조건 다 나아야 되고 다 부자 돼야 되고 모든 갈등 다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 와서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와가지고요, 그 로마에 속국된 그 인디펜던스 독립기념일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 굳이 독립시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든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그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요,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불행. 야, 너 불행하겠다. 그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불행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보며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방해가 되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는데요, 그 낙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간증의 씨앗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문제를 알아도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모르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끝없는 자기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와, 결국은요, 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다? 그러면은 정신병원에서 약 먹으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안 낫잖아요. 뇌의 문제라고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요, 그냥 뇌의 문제라고요? 근데 왜 대물림 되어집니까? 뇌가 전달된 적이 없는데요. 이처럼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 드러나고 조금 드러나고의 문제일 뿐이지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안에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오늘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문제에 대한 이유와 그 계획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해답과 정답과 응답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문제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간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첫 단추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는 거울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변화와 갱신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